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회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먼저 좀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같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자매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좀 해주시죠. 자, 이번에는 다 인사하셨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자기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죠? 부족함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면도 있고 뛰어난 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완벽한 사람들, 그 완벽한 사람들을 서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연약한 것을 얕잡아 보고요, 부족한 것은 무시하고요, 허물을 들춰내고 좋은 점은 작게 여기고 뛰어난 점에 대해서는 시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요,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집사님,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정말 말해줘야 할 것은요,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하지 말아야 할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5장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신비로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만큼 사람의 존재성 가운데 가까운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진짜 열심히 믿는데, 근데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부부관계는 이렇게 힘든 것이지? 그것은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꼭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렇게 싫어할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나에게 정말 순종하는데 그 아내를 싫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불평할 만한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불평을 하는 아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을 하면은, 또는 아내를 사랑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끔찍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라야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남편이,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하겠다. 내가 너무 많이 살아봐서 알아. 응? 내가 그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죠? 왜 이렇게 그 부부가 나가서 그 TV에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막 제스처를 취하면은 그거를 낱말로 알아맞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한 노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몸짓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생연분 막 이러면서 막 마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글자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 딱 얘기했대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한참 아내가 생각하다가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웃지 않는 분은 심각한 건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남편으로, 사랑으로,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더 이상의 성공이나 집이나 차나 옷 등이 그 성공의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되게 이런 경우는 항상 싸워요. 왼수, 평생 왼수. 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요구만 하는 거야. 요구만. 서로.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자를,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다가 가끔 큰 코 다칩니다. 제 아내한테. 예. 그런데 이 끊임없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게 바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배우자를 완전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린 배우자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욕구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배우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요구만 하면 배우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요구가 들어져야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부부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해답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요, 배우자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배우자를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참 이거 많이 해요. 이 가부장적인 제도에 살아서요, 뭔지 그냥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냥 권위만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고요. 저도 남편이지만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 여성 성도가 많은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예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예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께서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프로포즈를 받아봤겠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웬걸요, 한 1년만 지나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랑이 영원히 가지 않죠. 근데 이 말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이 이 아담의 눈에 하와가 어떻게 보여? 한 몸처럼 보여진 거예요. 한 몸처럼. 하와가 내 몸이구나. 응? 우리 그래서 한 몸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내가 하와를 한 몸처럼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 몸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아담이었어요. 바로 아직 죄에 짓기 전이었고 성령 충만한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진 거 바로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평생 왼수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너의 허물 때문이야, 아니야, 너의 허물 때문이야, 이런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또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없어졌는지 보면 압니다. 자존심 싸움이 없어졌는지. 참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익이다 손해다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지 보면 알아요.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과 한 몸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요, 늘 부부관계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세아서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결혼의 관계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믿음과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아내는 창녀와 같은 그런 행위로 배반합니다. 부부의 사랑의 관계성을 깨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쫓는 것을 좋아함으로 인해서요, 결혼 언약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리니 그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결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역할지라도 고쳐서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맨날 정말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요, 주님 안에 결혼 언약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결혼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반하고 거역하기 잘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은 결혼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함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 언약을 성사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그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결혼 언약의 관계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의 이 결혼식을요, 우리와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결혼의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결혼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헤리티지,
하늘의 유산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결혼 언약의 삶, 부부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몸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몸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까?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몸 되는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신비한 공동체예요. 단순히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 사이가 꼭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생활의 열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렇죠? 왼수, 평생 왼수.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우울하십니까? 지치고 우울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에 쌓여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광명의 빛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를 결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부부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우울했던 것들, 그리고 근심하였던 것들, 의심과 회의에 쌓여 있었던 것들, 방황 속에서도 온전히 한 몸 되어 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